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또 이 세상에서의 많은 질고 속에서의 위로와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의 어떤 형통, 기쁨,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갚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뭔가를 돌려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갚으시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무엇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6장 5절에서 6절 2절만 딱 띄어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이게 16절이 뒤로 가면 기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경고를 또한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 금식을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외식과 은밀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외식이 뭐냐? 우리 외식 잘 알죠? 외식은 바깥외라는 한문과 장식할 식자예요. 그래서 겉을 꾸미다, 겉을 장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자랑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자랑할 때에 겉을 꾸민다는 겁니다. 속은 하나님과 1대1로 잘 교제하고 심정이 통하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이 겉에만 남들이 볼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을 나는 오래 했기 때문에 눈이 핑해야 되고, 머리도 안 빨아야 되고, 머리 감는다고 해야죠. 머리도 감지 않아야 되고, 뭔가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티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외식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어요. 뭔가 기도를 남들이 볼 때 내가 오래 한 것 같고 주님의 일을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폼이 나고 말도 좀 달라지죠. 말도 성도들에게 뭔가 고민이 있어 기도해, 이런 소리 막 나와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거든. 자격이 열심히 했거든, 봤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왜? 가끔씩 뭐 특별 새벽 기도도 그냥 시간 끊어지지 않게 막 이렇게 하고, 릴레이 기도 1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전교인이 100명인데 하루에 24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1시간씩 하루에 24명.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또 도는 사람만 돕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나요. 늦게 오면 기분 나쁩니다. 나 피곤하거든요. 저도 기도하는데 늦게 와, 한 10분 막 이렇게 늦게 와. 대한민국의 그 아주머니들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늦게 와. 또 일찍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겠다 약속을 해서 나와서 제 시간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좀 설렁설렁 다니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은. 왜? 릴레이 기도가 끊어질 것 같아. 사람이 없어서. 그럼 뭐 기도했던 권사님 땜빵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해야 돼. 의미가 없잖아요. 그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러다 보면 1시간만 좀 하지. 아니 집사님은 그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시간도 많고
할만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들잖아요. 아니 저 장로인데? 막 이런 생각. 아니 누구는 안 바쁜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외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이 들어오는 게 정말로 이게 문제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안의 문제는 외식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기도하는 게 힘든데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서갖고 막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막상 기도할 때 되면 장로, 권사 얼굴 하루도 안 비치고 그건 화내도 권사님 땜빵 하느라고 고생하셔도 화내셔도 됩니다. 화내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왜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골방을 말씀하셨냐? 은밀을 말씀하셨냐? 기도는 찬양은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 거예요. 1대1 관계. 1대1 관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1대1 관계에 들어서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이 예수님께서 타파하려고 하는 그 큰 문제였는데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말을 끌어와서 성경에 넣으신 이유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거기에 범죄한 자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 묘사한 이유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 외식했다. 바리새인 맞아. 걔네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마어마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은 앞에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의 마지막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 본문이 16절 18절까지 쭉 길어야 되는데 딱 2절을 끊어놓은 이유가 본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오늘 갚으시리라는 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과 뭔가를 은혜로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물? 예물? 아니죠. 제가 드린 거 아니잖아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다시 주의 손에 드렸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신학은, 성경은 이런 건 없답니다.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야 하실 것, 내게 기쁨을 주시고 상을 주셔야 할 것,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갚으시리라 이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를 보니까 되돌려주다, 은혜를 갚다, 보수, 보상, 이런 뜻입니다. 이 갚으시리라는 뜻이 영어로는 리워드 또는 리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워드는 보수, 사례, 보상이라는 뜻이고, 리페이는 은혜를 갚다, 되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권위 있는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뭐 권위 있거나 말거나 우리 성경 번역은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한 차례 더 번역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뭐 NIV 성경이라든가 KJV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리워드, 리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드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무엇이 그래서 그 무엇을 드려서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드린다. 드린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뭔가 남에게 윗사람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정말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셔서 기뻐하셔서 드린 나에게 뭔가 상을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갚으시리라 이 뜻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4321이에요. 저는 이걸 그래서 그 신앙의 금과 옥조로 삼으려고 외웠습니다. 외우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요절도 쉽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 거 없다. 너는 나에게 찬송만 드리면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가 잘났든지 아니면 지도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잘나시지 않은 분이라서 내가 잘나는 것을 도와주시지 못하는 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잘난 맛에 살았어요. 성경 말씀도 뭐 제가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성경 말씀 뭐 딱 보면 이거 이래서 이렇게 썼나 보구나 감이 옵니다. 다 비판적인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조금씩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라. 세상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 잘나서 세상을 살다가 이거 나 잘난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투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 막 보세요. 막 그런 것밖에 안 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야, 뭐 이거 이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쫙 올라가.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이건 이 세상으로 나가서 내 똑똑한 맛에 세상에 나가서 내 자존감 높이 살고자 했더니 세상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땐 내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그걸 인정하자니. 그래서 세상에 막 주눅들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존감을 막 올려줘. 아니 오늘 한밤 났다가 이 등불, 이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교회 딱 나왔더니 교회에 처음 나오면 뭐 합니까?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교회가 또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막 와서 권사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말씀이 이사야 43장 26절 말씀이에요. 자존감을 막 올려두시더니 갑자기 너는 찬송만 드리면 된다. 너는 찬송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널 만든 거다. 넌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물을 얼음 집어넣어서 그냥 확 하나님이 뒤집어 씌웁니다. 올려놓지나 마시지. 올려놓지나 마시지. 안 그래도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당신도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신 영혼입니다. 띄우지나 말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봐야 되고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2-1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때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바로 정말로 내 자존감을 확 깔아뭉개는 그 말씀, 찬물을 얼음으로 확 끼얹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두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존감을 확 아주 그냥 찬물을 자존감에 끼얹어 버리는 이 백성은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읽으신 19절 20절입니다.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포로인데 포로 생활로 핍박을 받고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창조 때부터 너희는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지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만 보면 기계적으로 찬송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큰 축복을 늘 예비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였어요, 이게. 그래서 찬물을 확 들이부음을 당했는데 제가 이 뜻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있고 되었습니다. 말씀 하나에 우리는 실망을 하고 말씀 하나에 기분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은혜와 축복을 예비했으니 너는 지금 이것을 찬양하라. 이 말씀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했으니 잘 겪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게 좋거든, 은혜가 넘치거든, 감사가 넘치거든, 그때 나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만드시기 전부터 모든 은혜를 이놈들한테 다 줘야지. 그래서 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에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십니까? 선악과 따르셨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 은혜의 창조로 우리 단절을 시켰는데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다시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만드는 은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냥 발길에 차이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나에게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건 뭡니까? 바로 찬송이 영광이고 기도가 영광이고 예배가 영광이고 예물이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말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같이 밥도 못 먹고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둥병이 나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문둥병이 이제 나았습니다라는 확증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병이 나아서 이스라엘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권능을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사니까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살았던 거죠. 멀리 서서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먼 발치에 서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저리 가라 무례하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외침이 아니라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의 간절함을 들고 누구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17장에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그들이 멀리 서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18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 18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여기 토색 간음 불의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18장 11절 12절 보시면 표현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뭐라고요? 멀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을 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도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밖에 못 드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도인가? 멀리 서서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기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멀리 서서 문둥병자가 감히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래서 멀리 서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입니다. 믿고 대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성경은 가는 길에 그들이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들 9명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명, 이방인 한 명이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그 9명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라,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역시 예수님이셔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가다가 낫걸랑 나한테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부터 드리고 그 후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사회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만이 뒤로 돌아해서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지 돌아오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지 않은 걸 탓하십니다. 그죠? 돌아오지 않은 걸 탓하셔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이고 사회로 복귀한 후에 감사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왜 한 명밖에 오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낫지 아니하느냐? 그들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명만이 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은 것이냐? 9명은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즐기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라 하게 만드셔서 하면 우리 믿음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는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여기서 서로 나누어 주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가 옹졸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주기도문에서 그 글자의 개수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은혜를 구하는 글자의 개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비교해서 이게 이만큼입니다. 이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빼도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6절 하반절 본문 말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와 상응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중에? 왜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행위, 이것이 외식이 되지 않아야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외식하는 자가 왜 자기 상을 받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대단하셔, 이 칭찬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믿음을, 내 헌금을, 내 봉사를, 내 섬김을, 내 교회에서의 사역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랑으로 인해 막힐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그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드렸습니다. 회개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오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짓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께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다른 말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큰 성, 가나안 땅의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성, 길목에 있는 성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저 성은 그냥 한 3,000명 정도 보내서 그냥 점령을 해버리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녹을 정도로 도망을 나오고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셔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방심을 했던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을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에 해당하는 은 그리고 금덩이 50kg 정도 되는 그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아까 회개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이 자복이 왜 영광이냐? 그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하신 분,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권능 앞에 내가 나아와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람왕의 군대들이 막 왔을 때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하나도 없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나요?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영광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 이 적국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신의 선지자도 아닌 이방 신의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그냥 놔두고 볼 일입니까? 그냥 잡아서 목을 쳐야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니느웨의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조서를 내립니다.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돌이키시기 전의 뜻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한 그 적국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요나가 팔짱을 끼고 이들을 죽나 안 죽나 어떻게 되나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 들이밀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 마지막 장.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요. 이게 멸망이 선포되었는데 회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지금 다 나누었지만 오직 한 가지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찬송.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백성은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만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상관없습니다. 만자 넣어도 기분 안 상해요. 너는 딴 거 할 필요 없고 나에게 찬송만 드리면 된다. 저 기분 안 나쁩니다. 이제 왜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갚으시려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갚으시리라에 초점을 맞춘 그 이유는 은혜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함일 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무언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눈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상이나 대가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지금 믿음의 길을 다시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그거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은혜는 덤이고 깍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의 교단이죠. 지방교회라는 교단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이단 시비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정통 교회로 인정을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 워치만리와 위트니스 리 두 분은 아주 유명하시고 참 기도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중국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예화를 워치만리 목사님께서 하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화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워치만리 목사님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제 위에 윗논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아래 계단식이잖아요. 다 밑에는 또 밑에는 이렇게 산 고지나 이렇게 경사진 데니까. 그래서 워치만리 목사님이 맨 위에 논을 이제 경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흐르니까 우리 논이 다 차고 밑에 차고 이런 단계죠. 그런데 물이 없거나 가뭄이 심하고 이럴 때면 물이 밑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삽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논에 가서 물꼬를 터서 이제 내 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물을 채우고 집에 가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좀 보고 있었더니 그 아랫논 주인이 와가지고 두근거리면서 와가지고 그 우리 집 논에 물 대는 걸 펑펑펑 뜯어서 그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가더랍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 다시 그 무너진 데를 딱 그 논두렁을 메고 다시 물을 이렇게 받고 그러고 갔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저렇게 놔두시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전 싸우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제가 계속 감당하기도 싫습니다.
얄밉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물이 네 물이 아닌데 그냥 저 밑에 물까지 다 물을 채워주고 차곡차곡 물 채워주고 마지막에 네 눈에 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시더래요. 아침에 새벽에 졸린데. 네. 근데 워치먼 목사님은 저와 달라서 신실하셔서 그걸 다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눈에 물을 받고 그러고 갔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봤더니 자기 아랫눈 그 얄미운 밉상 그분이 와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들어가시고서 제가 눈에 있는 물을 싹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참 은혜스럽죠.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 워치만 목사님 너무 하나님 이거였군요.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딱 갔는데 그 꼴통이었거든요. 그 아저씨 하나님 믿는 분 아니었어요. 딱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워치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은혜가 막 이제 갑자기 앉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죠? 은혜가 넘치잖아요. 제가 그 은혜의 찬물을 한번 확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도 하셨는데 뭐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은혜를 보시니까 이런 예화를 보시면 우리는 열매를 먼저 주목을 합니다. 아랫눈 주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그 은혜, 그 열매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내느냐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거 없으면 기도 안 할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예화가 다 어떤 것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증거했더니 전도가 되고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남편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이 대단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늘 나도 모르게 열매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윤상 그분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로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앞으로 계실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나 괴롭고 삶의 질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이 재물의 곤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나와 기도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그것을 예비하실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영광만 드리면 이미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양식만 달라고 예수님 그러셨을까? 좀 더 누릴 수 있게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주님 믿는 교회가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널널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이 교회에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세상이 말씀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세상에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갚는 날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갚으셔요? 하나님은 갚으실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갚으실래야 갚으실 수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런 일을 내리신다잖아요.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아셔요. 먼저
내 필요를 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필요를 아시니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해야 됩니까? 저 고양이 하나 키우는데 짜증이 나는데 먹을 걸 들고 있는데 지금 주려고 하는데도 막 긁어요. 한 대 치고 싶어. 들고 계시냐고. 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앉아서 가만히 막 먹을 거 들고 있는데 막 딴 데 막 가. 어디 있나 하고. 우리 너무 신앙에 있어서 익숙한 결론에 익숙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감동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신 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계적으로 찬송만 드리게 만드시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권사님에게 모든 형통과 축복을 주셔서 도저히 이 은혜와 축복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을 보고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못 보면 이 말씀 다 헛겁니다. 보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